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씩 미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근심 가운데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 해롭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근심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잘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편지로,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로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또는 준엄한 편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저 안부나 인사를 전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예사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그것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권면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바울 자신도 이 편지 내용을 받고 읽는 고린도 교회인들이 분명히 근심하게 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해야 되나? 마음에 부담을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후회스러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잘했다. 잠깐 근심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로 훈계하고 매를 드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너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 내가 너희 말한다. 마음을 좁히지 마라. 내 말을 오해나 불신이나 그저 비판으로 듣지 말고 마음을 넓히며 넉넉한 마음으로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사스럽지 않은 편지를 저는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후회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말들이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을 잘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그것을 영적으로 한번 깊이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프면 또 수술을 하거나 한 3일 정도만 지나면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도 참 은혜 받을 땐 참 좋은데 한 2, 3일만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이런 편지나 이런 말씀이나 누군가의 권면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그걸 마음에 단단히 새길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늘 밋밋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한 것이 육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때때로 문제가 오고 근심이 오고 상함이 온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주를 더 신뢰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참 근심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근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단순히 근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회개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됨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과 의지와 그런 확신,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없다는 게.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그저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약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이런 근심은 별로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하는 것. 오늘도 이 370장을 부르면서 한편으로 회개가 되는 것.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다고. 아니 그렇게 해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때에 그것이 불신앙에 이르게 되고 불신앙에 이르게 될 때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되고 그름을 통해서 내 영과 육이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근심, 이런 근심은 백해무익하다는, 이런 근심은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수고해야죠. 그러나 수고한 이상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 일에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그 일에 근심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결국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결국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는 각도이다. 여러분, 이미 받은 증거 많잖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어저께도 한 갓 결혼한 젊은 형제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장인 장모가, 이 친구 부모는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요. 근데 장인 장모가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와서 연봉이 얼마냐,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재테크 돈 이야기. 이 장인이 농협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 은행원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장인 장모가 교회 중직자인데 이제 우리 형제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저께도 저 연산동에서 여기까지 기도하러 온 거예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여기 기도하고 자기 집 연산동 그 집편으로 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돈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이야기로 꽉 차있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의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들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열망이 없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근심할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이런 결단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하고,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우리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동성애 이 합법화에 대해서 뭔가 교단이 이런 일들을 움직인다면 우리 일을 좀 일상의 일을 접어놓고라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교회 지도자와 한국교회가 될 때에 이 땅과 다음 세대를 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죽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모든 이렇게 문제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잘 살아야 돼. 이런 근심이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열망, 갈망, 열심, 이런 두려움, 이런 간절함이 참 설교자로서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게 막 이 말씀 속에서 묻혀 나와요.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뭔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의문문이는 이 단어가 7번 나와요. 수량이나, 저를 보세요.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깊이, 높이, 넓이, 날과 시간과 그 수많은 시간과 그 마음과 근심과 회개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이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거룩한 분노가 막 느껴지는,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요.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지도자를 폐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소중한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허탄하고 험악하고 세상적인 근심에 눌려서 내 영혼을 죽이는 그 일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이, 그런 분함이 있어요. 분함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거. 세 번째, 두 번째 보면 내가 변명하며, 좀 시간이 돼, 변명하며, 이 말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해도
뭐 내하고 상관없는데 뭐 지네들끼리 싸우라. 그냥 중립해서 이제는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니고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미로우시는 분인가를 알아요. 그분은 벌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벌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속에 불듯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도 이 새벽에 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다시 한 번 더 읽고 기도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기를 얼마나 애쓰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민감하고 민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불필요한 염려와 불신앙에 놓여 사단의 종이 되고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되 책망하거나 돌이킬 문제가 있다면 그저 생각만 하고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호하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시대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속화되지 않게 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유치부, 초중등부, 단기선교, 청년부 수련회, 아니 대한민국 저 곳곳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